하여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대의 불의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 그림판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한 컷짜리 만화, 한 컷짜리 그림판에는 최순실의 나라라는 머릿 기사가 쓰인 신문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세월호 유가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울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구조를 기다렸던 거야.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전염병 사건, 그리고 최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지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겐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국가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난 4년 동안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손아귀 바로 그 속에 있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보와 정책들은 사적으로 누출되고 사적 이익과 교환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적 자원의 분배는 그 길목에서 차단되고 사적인 이해 집단들에 의해서 유출되고 강탈당했습니다. 국가가 몇몇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밀림의 왕국, 동물의 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 모두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국민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 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특별히 보호받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제까지 국정 공백을 만들고 국정 중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국정 중단, 헌정 중단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헌정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오늘의 불의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불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 보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부치를 모으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의갑의 땅, 착취의 땅,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갑과 착취에서 해방되었습니다만 자신들의 삶과 정신 안에 내면화된 욕망,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서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과 환상을 금송아지라는 우상에 녹여 드러낸 것입니다. 욕망과 환상을 부추기는 죽음의 우상에 대한 싸움은 구약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고 더 많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우상에게 투영하는 이들에게 맞서는 예언자들의 외침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이었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죽음의 우상에 대한 대결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금송아지 우상에 담아내었듯이 우리 사회 역시
우리들의 욕망과 환상을 우상에 담아내었습니다. 우리가 녹여 만든 금송아지가 바로 박근혜고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박근혜가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욕망과 환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우상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여 그들을 금송아지의 자리로 모시는 동안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외친 외은자들의 외침을, 하느님의 의로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와 분배 정의, 평등과 평화, 인권과 노동의 존엄, 이러한 모든 가치들을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직에서 퇴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쌓아놓았던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의 자리에서 퇴진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고서 경제 성장을 바라지 말 것이며, 가난한 이들을 지나치고서 발전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공정이 없는 경제는 부자들의 경제일 뿐입니다. 인간과 노동, 정의와 공정,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경제 발전과 효율, 성장과 풍족함은 금송아지 우상일 따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박근혜의 대통령직에서의 퇴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근혜와 박정희,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금송아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한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 기나긴 싸움의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